7절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28절까지만 같이 봤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정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주님의 권속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말씀들로 우리들 속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명목으로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모습들로 또 썩을 양식들 때문에 그곳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썩지 않는 양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매일 먹도록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압니다. 이 귀한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으니 남겨져 있는 시간 동안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도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심령 안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 마음들을 넓혀주시고 또한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온전한 마음 가운데 깨달아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저희가 묻자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봐야 할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해드릴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두 가지 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대부분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내 생각에는 또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교회를 다닐 때에는 대부분 말씀에 근거되어 있기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배워온 것들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오늘 이제 교회를 딱 들어오시면서 아 교회가 뭔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이제 아시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첫날 이제 우리 김윤호 형제님이 일을 맡아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첫날 용역하는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나름 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 눈에. 근데 둘째 날 한 분 용역이 왔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잘하더라고요. 일찍 퇴근하더만요. 4시 반 정도 되면 집에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5시 땡 되니까 칼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한 4시쯤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판 무거운 거 그다음에 뭐 아시바 파이프 긴 것들을 위로 올려놓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기 정해진 시간에 가면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고 나면 당신들이 밑에서 그 무거운 거 들어 올려야 되는데 올라오려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때 밑에서 들어 올려만 주면 저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지 않냐. 가고 난 뒤에 또 일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뭘 아는 거죠? 자기 일이 뭔지를 알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일머리가 뭔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전날 사람은 뭐냐면 뭐하러 온 거죠? 일을 하기로 오기는 온 건데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돈 때문에 오기는 온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겁니다. 다음에 일을 시킨다면 누구를 시킬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을 시킬 거 아닙니까? 돈은 좀 더 주더라도 조금 더 주더라도 어떤 사람이 낫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 맡겨진 일,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누구처럼 되느냐 하면 아까 그 용역 왔던 첫 번째 A라고 합시다. A라는 사람, 그 다음 뒤에 사람은 B라는 사람. 이제 그런 우리 용역이 오면은 또 일하는 분들이 오면 우리 성도님들은 막 전도하려고 애쓰시더라고요. 일을 하면서도 막 이야기를 해요. 이제 둘째 날 재경제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 그분이 일을 잘하니까 우리 마음에 또 더 욕심이 나잖아요. 이게 쉬는 시간에 더 붙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욕심이 나니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휴대폰에다가 문자로 우리 홈페이지를 이제 주면서 시간이 되면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 하는 일이 그 일이고 우리 일은 뭐냐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도 뭐겠습니까? 결론은 벗긴 겁니다. 딱 눈치채신 분들은 이제 설교를 여러 번 이렇게 이제 들었던 분들은 이제 패턴을 아니까 아 오늘 저 양반이 뭔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일을 하되 그 둘째 사람처럼 힘들게 또 능력 있게 또 요령 있게 그렇게 일을 하라고 지금 말을 하는가 보다. 그리고 벌써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라고 생각하면 누구처럼 일하고 누구처럼 행동하느냐 하면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가다가 결국은 욕망 먹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단답형입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딱 떨어지게 답이 나와 있으니까. 긴장됩니까? 물을까 봐서? 네. 안 묻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서 정확한 답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0절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40절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냐 하면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시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야 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 넘어 있는 그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에 한 부류의 사람들, 영생을 소유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느냐 하면
다시 살리고자 합니다. 다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언제 갖추어야 되느냐 하면 살았을 때 갖춰야 하죠. 살아 생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다시 살리는 겁니다. 자,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보고 믿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인지. 자, 아들이 누굽니까? 여기에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우리에게 말하는 그 복음의 비밀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죠. 6장 안에도 그러한 비밀들이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만 무엇에 참여하느냐 하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느냐 하면 또 질문이 들어가네요. 이제 영생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지 않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것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생은 여기 이제 잡아놓으시고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절 찾으셨으면 17장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이 말이요, 그냥 안다라는 그 단어적인 의미보다 많은 내용을 이곳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이 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설교를 여러 번 이렇게 들었던 분들은 안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자,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요일 날 한번 설교를 기억하시면, 자, 안다는 말은 정리를 해서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안다는 말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알다라는 말은 동침한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는 무엇이 죄냐 하면 분리되는 게 죄입니다. 자, 교회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큰 죄. 아까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분리되는 겁니다. 교회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있는 것에서 내가 그곳에서 분리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자, 부부간에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간의 죄도 무엇이냐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분리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마음에서 분리되어지고 마음이 분리된 것이 몸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둘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죄의 길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만일 이곳에서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적이 없다, 내가 하나가 된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 그러면 둘입니다. 수요일 날 그 말씀도 드렸어요. 5월 21일은 무슨 날? 어버이의 날이 아니고 5월 8일이 어버이의 날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2일,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부부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어져서, 신부가 추접하고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인데 신부가 추접하고 더러우면 안 되니까 신부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 그러나 나는 여전히 어떤 상태라는 것? 참 재미있죠, 복음은.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지만 또한 어떤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까?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없으면은요,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 힘들여 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파가지고, 뭐 돈을 들여서 순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겁니까? 아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왜 보내셨는지 그 비밀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합쳐지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질 때 내가 그와 하나가 되어지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었죠. 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이 하나 나왔고 다시 이제 6장으로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 지금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항상 이 문제에는 함정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OX. 우리 야외 집회 가서 OX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일하신다. OX.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잡아놓으시고 9장 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시대적인 것을 본다면 2000년 전에 제자들하고의 대화의 내용이지만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하는, 움직이는 말씀이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낮이지만 머지않아서 뭐가 온다고요?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찾아옵니다. 머지않았죠. 지금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낮이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그랬잖아요. 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어제 용역으로 온 사람들은 누구 일을 하고 가는 겁니까? 어제 그제 용역으로 오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김선우 집사님이 블루베리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물 주고 거름 주고 막 하우스 열어주고 하는 그 일은 누구 일이에요? 자기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벌을 가지고 먼 데를 가셔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 아니면 벌을 가지고 가셔야 돼. 그럴 때 누구를 씁니까? 우리 하종식 행자님 보고 같이 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은 누구 일이에요? 다른 사람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죠. 좀 어렵나요? 개념은 정리가 되죠. 제가 무엇을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 자기 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말을 말씀하셨고 보내신 자의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자, 수지 맞는 일이니까 하자 그럴까요? 수지 맞지 않는 일이니까 하자 그럴까요? 옛날에 제가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될 때 그때 뭘 했냐 하면 알바를 한번 했어요. 벽보 붙이는 알바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돈을 엄청 주더라고요. 그거 하면 뭐도 주냐면 목욕비도 주고요. 점심도 주고 저녁값도 주고 그래요. 상당히 괜찮아요. 딴 데 알바하는 것보다. 그게 괜찮으니까 친구들 보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내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돈에 팔려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 보고 같이 가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짭짤하니 괜찮거든. 왜? 수지 맞으니까. 욕 디비기로 먹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해줄 사람 일을 해야지 돈 준다고 아무 돈이나 받냐고 욕 굉장히 많이 먹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수지 맞는 일이고 괜찮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 것이냐 하면 같이 하자고 우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인지 돈이 되는 일인지 지금 못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9장 4절에 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 일이 뭔지를 알아야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무엇인지 소통을 했어요, 못했어요? 오래된 일이라 하여튼 소통을 못했어요. 소통을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와가 심심하니까 딴짓하다가 뱀이 꿰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도. 그게 아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먼저 소통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 소통이 돼야 서로 눈짓과 발짓이 맞아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자꾸 뜸을 들이죠. 뜸이 들어야 뭐 밥이 되든지 뭐 죽이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 6장으로 가서 자, 6장 아까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답이 나와 있죠.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아까 답을 감추려고 28절까지만 읽고 답을 뺑뺑 돌려서 뜸을 들이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자, 여기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말할 때 민망하겠어요? 안 민망하겠어요? 우리가 이 말할 때에는 내가 사실은 유명한 집 아들이야. 예를 들어서 진짜 아들이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할 때 좀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실 때 좀 어땠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스스로 자기를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의 느낌은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있는가 보다. 그래서 아버지가 명령하고 아들은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들이 왔는가 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 말씀들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곧 누구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계획하신 일을 실행하러 오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내신 자라는 말의 뜻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감옥에서 만났어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쓰다가 감옥에 갇혔던 오네시모.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감옥에서 갇힌 자 가운데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의 아들이 오네시모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죠.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알죠.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써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래서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독생자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도 배웠지만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은 스스로 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 그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이 실행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까요? 아까 뭔 일을 원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셨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이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육과 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상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확인이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찬스로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생명과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고요? 생명과를 먹으면 그 즉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통과해서 문제가 되어져서 복잡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안식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이 언제 깨어졌죠? 하나님이 쉬셨어요. 쉬시다가 그 쉬신 것을 깨트린 일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밖에 없었냐 하면 일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생들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고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고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조금 이렇게 소름 돋고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문득 하면서요. 어떤 때는 등이 또 온몸에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뭔데? 우리가 성경에 표현되어질 때 인생을 구더기라 그랬는데 마치 옛날 그 퍼세식 화장실에 있는 그 똥통 속에 똥 속에 버물러 댕기는 그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사람이 그 구더기를 위해서 똥통 속으로 들어왔다. 그 말과 같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 하면 사람이 구더기가 돼서 그 똥통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 하면 성경의 메시지들라는 거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저 세상에 잃어져 버린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예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담배를 피거나 또는 술을 마시고 휙 지나가거나 그러면요 에이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그리고 비웃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할 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를 더 궁일한 마음으로 자비한 심령으로 내려다보고 계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계시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보다는 누구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그래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면 그 99마리의 양으로 만족하고 목자가 가만히 앉아 있겠냐는 것이죠.
그 목자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죄는 지난번 우리 수요일날 그렇게 배웠습니다. 죄는 하나에서 분리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져 있다면 세상 것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잃어져 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된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받아들었던 그 교회 성도들은 특히 그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주어진 편지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구원함을 받고 흩어져 있는 12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도 받았죠. 그리고 구원함까지도 받은, 특별히 더 사랑함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잘 알 텐데 그들이 어디에 마음이 있었습니까? 성경의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과 벗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벗은 뭐예요? 동무, 친구. 친구는 어떻게 해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술도 같이 한잔 해야 친구가 될 수 있고 노래방도 같이 가야 친구가 될 수 있고 세상 친구와 벗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만 벗이 될 수 있죠. 그런 사람의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세상과 벗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더 강렬한 표현을 써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느냐 하면 간음하는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오로지 아내는 남편은 아내만 생각하고 부둥켜 안고 살아야 될 텐데 얼짱, 식스팩, 초콜릿 복근 뭐 그런 가진 남자만 쳐다보고 여자는 그렇고 남자는 또 S라인 뭐 요즘 뭐 그 젊은 애들 뭐 그 크레용 팝 뭐 하여튼 뭐 그런 애들만 보고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둘이 나눠져 버린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간음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세상 것에 마음이 있을 때 조금 더 모아놓고 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제 용역으로 온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 잠깐만요. 내가 집에 지금 가스레인지 불을 안 껐는데 불 좀 끄고 와서 내가 이 일 할게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혹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안 맞잖아요. 먼저가 뭡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을 끄라고 해야지. 우선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하루 동안 맡겨진 일을 해야 맞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예수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겨진 일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 아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잠깐만요. 제가 할 일이 많아요. 애들 시집 장가도 보내고 지금 집을 좀 장만을 해야 되는데 집 장만하려면 조금 좀 부족하거든요. 조금만. 제 생각에는 한 2-3달만 아니면 1년만 더 바짝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내가 지금 하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아마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천국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은 넣어주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우리가 딱 했던 데대로. 그래서 한 10,000년쯤 기다렸다가 넣어주면 좋겠어요. 그러시지는 않겠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사람 같으면.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에 대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본다면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요. 한없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까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큰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전혀 초점을 다른 데다가 맞추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큰 일도 되어지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작은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계속 제가 확인하고 자주 부르짖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왜 저 이야기를 또 해, 저 이야기를 또 해 할 정도로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목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 가족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들 가족 가운데에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죠. 자,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입니다.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입증을 해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양식에 두 가지 양식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썩는 양식이 있고 하나는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 야고보서도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획을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그게 뭐냐 하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그 자격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 이걸 누가 준다는 겁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걸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게 뭐겠습니까?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한번 풀어보면 뭘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말을 쉬운 말로 풀면 뭐 어떻게 풀어보면 될까요? 이해는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 그 말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한 번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는 양식. 그런 양식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죠. 이 세상에 없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원하는 자들에게 먹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생토록 있는 그 양식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셔서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먹을거리가 되어주셨죠. 6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장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믿는다는 건 모르는 걸 믿을 수 없잖아요. 아는 것, 보는 것은 믿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믿는 건 뭘 알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거죠.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알려주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손에 잡혀주고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도 집회는 교회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의 전도 집회는 교회가 정해놓은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도 집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파생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수적인 일들에 동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려운 게 아니죠. 자, 내가 몸으로 교회를 올 수가 없는 형편이라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네요. 병원에 입원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 시간 간절한 기도가 막혀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열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거나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그 기도의 힘들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영혼들이 제가 일순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예화들, 그러나 아주 옛날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생각나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너무나 쉽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혜들을 누가 가져다 줬냐 그 말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그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상담하거나 있을 때에 밴드나 문자를 보내잖아요. 일을 하다가도 멈추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능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큰 일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 기도의 능력이 나오겠어? 큰 거겠어? 아니다는 거죠.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왔습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오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기도 하느냐 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힘을 뺄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난다고 오고 싶다고 오는 것도 말이 맞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이 없을 때 내서 오는 것,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오는 것, 순종과 복종이 있죠. 그래도 오는 그것이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네.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왕 교회 오신 거 내려가면서 누가 쓰레기 하나 버린 것 주워서 담으면 그것도 뭐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더라고요. 막 범위를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주저 앉아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는 것이 영생을 가지는 것이고 6장 48절 갑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뭡니까? 떡이에요. 자, 내가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주겠다. 인자가 주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떡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떡. 오늘 먹을 거죠. 성찬 만찬 예식의 말씀과 같이 다 오늘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떡을 먹는 거예요. 저 떡을 먹으면 오늘 영생을 얻는 겁니까? 저 떡 수없이 100트럭을 먹어봐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몸과 살이 왜 찢겼는지를 알고 그 찢김과 상하심에 하나가 될 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에 깨닫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떡이 내게 먹어지는 것이고 그 음료가 내가 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30절,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이 떡은 곧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산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었고 매일 이 떡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곧 누굽니까? 성경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이 곧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말씀이었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기도 하고요. 자,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었고 지금도 먹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인생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소방관의 의무가 뭡니까? 소방관이 해야 되는 일,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일이 소방관에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물속도 들어가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뛰어들어야 가야 하는 것이 소방관의 역할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소방관이 살려낸 목숨은요, 잠깐만 있다가 다시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어있는 사람 인공호흡에서 앰뷸런스에 싣고 가서 살려냈습니다. 얼마간은 살겠죠. 생명의 은인이라고 일평생 그 소방관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있다면, 또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받았다면
우리는 일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을 요즘은 크게 생각하더라고요. 잘 안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박봉에도 자부심을 느끼고 일을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한 것을 맡았죠. 우리가 한번 살려낸 생명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러분이 살려낸 생명은 안 죽는다고요. 한 번 살려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앞서간 성도들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니까? 우리는요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나 큰 거를 공짜로 받아놓으니까. 로또에 당첨이 되고 나면요 웬만한 것 갖고는 기쁘지 않답니다. 그 사람 삶에는요 기쁨이 없어져 버린대요. 왜요? 너무 큰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와 버렸으니까. 그래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겁니다. 로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큰 걸 받아놓으니까 감사도 은혜를 갚으려고도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큰 걸 받다 보니까 작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잖아요. 교회가 없이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었잖아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전화해보고 한 번이라도 밥이라도 먹어보고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까?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교회가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고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했어요. 한 번이라도 교회 앞에 헌금도 하고 하죠. 그 표로서. 예전에 한번 이런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모임은 아니고 다른 모임에서 전화가 한번 왔는데 옛날에 한 30년 전에 상담을 해줘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모임에서 다른 복음주의 교회에서 다니고 있지만 그때 상담했던 시간이 생각이 나고 내가 그때 말씀을 못 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생각이 나서 수소문을 했대요. 인터넷도 뒤져보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름도 한번 얼굴 좀 크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연결되어져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 안에는요 사람에 대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건 모순입니다. 왜? 그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지만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도 감사해야 합니까? 그들의 수고에도 감사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들은요 마음을 더 서로들 기쁘게 합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도 기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기쁘고 주변에 듣는 사람도 기쁩니다. 우리 말에 대한 능력 야고보서 할 때 배웠잖아요. 물이 좋은 말을 하면 반응을 하죠. 나쁜 말을 하면 물이 이상한 입자가 되는 것처럼 이게 몸이 물이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들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하면 우리 몸 세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 세포들이 긍정적인 좋은 세포들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만능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그러나 흉보고 비방하고 이러면 서로들 힘들어지는 겁니다. 누가 흉을 보는데 그 앉아갖고 같이 흉을 볼 수도 없고 떠나자니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고 같이 입을 맞추자니 그럴 수도 없고 거기는 좀 나은 거죠. 누가 비방하면 같이 입을 맞추는 건 그래도 이제 격이 맞는 거고 우리의 신앙들은 점점 성장돼 나가야죠.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야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거죠.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일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들은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맡겨진 그 사명들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시바를 맨다 그러더라고요. 건축 전문 용어래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얼마나 유명한 건축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건축 전문 용어라 그러는가. 그리고 아시바 그러고 쳐봤더니 일본 말이더라고요. 한자로 족장이라고 된 것을 발족자에 뭐 마당장자인지 하여튼 그렇게 한문으로 된 거를 일본 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아시바 그리고 일본 여자가 읽더라고요. 그래서 발판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밖에 이제
발판을 대는 게 이제 아시바고, 우리 말로는 한문으로는 뭐 비계. 그 비계라는 말도 너무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한문으로 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공중에 떠 있는 계단. 재밌죠, 우리나라 말들 표현들이요. 그리고 뭐 우리 순우리 말로는 디딤새.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래요.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물어보면 얻어가더라고요, 하나라도. 궁금하면 그게 뭘까 그러고 있는 것보다는 쳐보고 기록해놓고 남겨놓으면 좋은 그 대화거리들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대화를 주도권으로 끌어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들이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제 매는데 그제부터 맸죠. 이쪽부터 이제 메고 이렇게 나가는데 6m짜리를 세우는데요. 바닥에 눕혀져 있을 때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6m짜리가 별로 길어 보이질 않더라고. 갖고 와갖고 이렇게 세우는데요.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하나 잡고 있고 그 옆에 또 하나 잡고 이렇게 이제 세우자고 하는데 불안해 죽겠더라고요. 이쪽 뒤에다 세워놨는데요. 조마조마해요. 청개구리 마음이 아마 저보다 더 했을까 싶어요. 비가 오면 울었던 그 청개구리보다. 요게 막 이쪽으로 넘어질 것 같고 저쪽으로 넘어질 것 같고 이쪽으로 넘어질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 딱 균형을 잡으니까 이제 벽에다가 이제 막 여러 가지 고정 것들을 해서 이렇게 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 건 매고, 저쪽 건 매고 쭉 매면서 차츰 이렇게 흔들림이 줄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걸 매는데 이걸 매는데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밑에는 이제 꽈대기로 늘려내서 밑에 주방이잖아요. 근데 주방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그 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지붕을 잘 얹어놨는지. 이게 불안한 거예요. 누가 몇 명 밟고 다니면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태산같이 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김윤호 행정님을 제가 신뢰를 못하니까, 신뢰를 했으면은 뭐 전혀 걱정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뢰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 걱정이 된다. 저거 일하다가 내려앉으면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저 식당 주봉 내려앉으면 다시 지읍시다. 그참에 그러더라고요. 좋긴 한데 안 다치면 괜찮고 이제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안에다가 지금 뭘 했냐면 이렇게 이제 지붕에다가 딱 이건 뭐라 그래요? 얘 이름이? 뭐 하여튼 얘를 댔어요. 이제 전문 용어로 대고 거기다가 팔 하나를 딱 내가지고 3개를 내고 거기다 이렇게 발판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도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밑에다가 더 힘을 갖다가 태우는데도 지붕 밑에 지금 밑에 식당이 있는 그 지붕까지 그 아시바 파이프가 내려오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저 3개가 지금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요, 신기하더라고요. 요 지금 일을 해 나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구역 모임 때도 이제 그런 간증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교회 원리, 일의 원리들도 좀 이해가 되어지고 배워지더라고요. 자, 요건 매는 게 일이기는 합니다. 요건 매는 게 일이기는 해요. 발판을 만들어야 일을 하니까. 근데 진짜 일은 언제 하는 겁니까? 진짜 일은 이제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비계 다 매고 나니까 이제 진짜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스티로폼 붙이고, 메시 붙이고, 돌가루로 이제 할 건지 어떻게 이제 마감해 줄지는 모르지만 이제 마감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외벽을 깔끔하게 마감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최종적인 일입니다. 요 벽을 마감하는 게 이번 일의 최종적인 일인 것처럼.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게 없으면 못하죠. 근데 보니까요, 별의별 것들이 다 쓰이더라고요. 4m짜리도 쓰이고 2m짜리 쓰이고 1m짜리 쓰이고 6m짜리 쓰이고 발판도 폭이 짧은 게 있고 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저걸 뭐라 그러더라? 저걸 클립? 인터넷 찾아보니까 클램프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고 요즘은 인터넷 치면 모든 정보들이 다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돌아가는 건 자동이라 그러고 안 돌아가는 건 수동이라 그러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제 뭘 올려주라 그랬는데 명칭을 알아야 올려줄 거 아니에요. 뭘 올려주라 그러는데 요거요 그러고 이제 물어보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계가 옆에 있는 것들이 단단하게 짱짱하게 매어져서 일을 할 수 있는 높이만큼 다 조성이 돼야 뭘 하느냐 하면 본격적인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번 전도 집회가 우리에게 마침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외벽을 마감하는 그 최종적인 일일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그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런 일들이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바 파이프 하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발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m짜리일 수도 있어요. 6m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1m라고 또 쓰임새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높은데 뭐 꺼내주라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남 클 때 뭐 했냐고, 밥 먹고 클 때 니는 뭐 했냐고 제가 그러는데, 작은 거는 작은 것대로 쓰이고 큰 거 큰 거대로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근처에 잡다한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눈에 안 들어왔던 물건들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 지붕 위에다가 깔아야 돼. 지붕 위에다가 파이프를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파이프가 날카로우니까 힘을 받으면 지붕이 뚫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뭘 깔아야 될 걸 찾는데 요 밑에 쓰레기처럼 돌아다니던 고무 발판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고무 발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쓰임을 받더라고요. 신발 한 짝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신발 한 짝은 이쪽에 또 쓰였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근처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쓰임을 받더라는 거죠. 철사도 녹이 탱탱 쓸어가지고 온천지 돌아다니다가 발에 걸리적거리더라고요. 반생이를 우리 형제님이 갖고 왔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쉬우니까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쓰이더라고요. 우리 인생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누군가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직 성장이 못 돼 있고 자라있지 못하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 같아. 늘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맴돌다가 가는 것 같아. 그러나 어디에 와 있기만 하면요, 우리들의 모임에 이 교제 안에 와서 맴돌기만 하면 언젠가 한 번은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있으면요, 이 일을 하는 근처에서 멀어져 있으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떨어진 신발 한 짝이 저쪽에 있으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아무 쓰임을 못 받죠. 제가 이번에 큰 걸 깨달았죠, 일하면서요. 네, 제가 너무나 큰 걸 얻은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는 도구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의 삶들 안에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 맺었어요. 옥상에 올라갔어요. 이제 총 점검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거 흔들려서 넘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위에 올라가서 뺑 내면을 돌면서 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위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우리 형제님이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밑에서 멀리서 보니까요, 짱짱하더라고요. 아, 얘는 그래도 출세했네요. 나머지들은 밖에서 지금 더워 죽겠는데 서 있는데 얘는 그래도 시원한 곳에서 말씀 듣고 서 있네.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어떤 사람은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험하게 밖에서 비도 맞고 망치까지 얻어맞아가면서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다 쓰임새들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는 중간층에서 우리 형제님이 걸어 다니는데 밑에서는 안 흔들렸거든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전체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걸어 다니더라고요. 쳐다보고 있는데 멀미 나더라고요. 김재기 형제님 막 다람쥐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일을 하는데 저는 3m 정도만 뜨면 다리가 이렇게 후들후들 떨려서 못 올라가겠어요. 안 떨리려면은 계속 올라가면 안 떨릴까요? 그것도 안 떨릴 거예요. 이제 계속 하면은 일이 익숙해지면.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교회를요, 멀리서 쳐다보잖아요. 교회 중심에 들어오지 않고 멀리서 쳐다보면요, 교회가 좋아만 보입니다. 아무런 풍파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그렇게 순탄하게 항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중심에 서 있으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늘 풍파가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관심을 갖고 교회 안에 있어 보잖아요. 그러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것처럼요, 늘 뭐가 있냐면 흔들흔들해요. 근데 넘어지긴 해요, 안 해요? 요거요, 절대로 안 넘어지겠더라고요. 얼마나 탄탄하게 맺는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작은, 때로는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흔들리기도 하고 복잡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해져 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마음들이 붙들려 가더라는 거죠. 저 일을 하지 않으면, 밖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집회 날짜를 정했고 또 교회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일들을 해나갑니다. 근데 파이프 하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파이프 하나고 우리가 벽돌 하나고 우리가 각각 건물을 지어 나가는 데 필요한 작은 부속물 하나들입니다.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근처에 없어. 이 근처에 없어. 그러면
그 일들을 감당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쟤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높이 올라가고 밑에가 더 튼튼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일을 해나가려면 더 많은 건축 자재들이 모여야 되겠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을 높이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들을 저는 이틀 동안 일하면서 느낀 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했고, 간접적으로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들에 이렇게 공감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떤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할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까, 이런 마음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신다면 어느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주어진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업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올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일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없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그것이 곧 감동을 주는 일들입니다. 내가 이곳에 참석을 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뭐를 갖다 시켜서 또 할 수도 있겠죠. 간식을 한번 배달을 시킨다든지 수박을 한 덩이 배달한다든지,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마음들이 담겨져 있고, 김민호 행자님이 벽에 이걸 이렇게 발라갖고 마감을 하지만 그건 결국 누가 한 것과 같습니까? 내가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수박 한 덩어리 사다가 드리는 그것이 그 일에 동참한 것과 같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 일주일 남겨져 있죠. 가장 작은 일이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오는 겁니다. 안 되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쁘게 보시는 모습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2절. 오늘은 만찬에 관한 말씀 잠깐 보고 또 만찬 일식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로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 같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띠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공적으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 시간 다짐하는 것이냐 하면 내게 영생을 허락하신 이 떡, 내게만 유익하고 내게만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이 떡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강제로라도 입을 벌려서 먹일 겁니다 하는 그 각오를 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 맛집 한 곳 알면요, 예전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지만 맛있는 맛집 알면 누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 혼자만 자꾸 가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잖아요. 갈 때 돈은 누가 내요? 대부분 보면 데리고 가는 사람이 내더라고. 모시고 가는 분이 사시더라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소문을 내죠. 입소문을. 또 데리고 가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정말 맛있는 걸 먹었거든요. 먹으면 자기가 좋은 건데 먹이면서 누구 돈이 들어가요?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희생되지 않고서는 이 영생의 떡을 먹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띠는 것은요, 그걸 각오하고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로 오늘 떡과 포도주를 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이나 사랑하는 남정네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흔들잖아요. 옛날에 처자 때 똑같이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들 마음들이 그렇게 출렁거리고 벌렁거리고 타오를 수 있도록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고 위원들 나와서 예식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간절히 일을 하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의사가 또 소방대원이 보람 있고 또 사람들에게 또 귀한 직업으로 꼽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한 귀한 일을 맡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또 존귀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본분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들이 사단에 의해서 세상 것에 벗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로 행할 때가 많은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성도를 만나는 이 시간이 없이는, 또 전도 집회의 시간이 없이는 우리는 쉬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심령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 생명의 떡을 먹었던 것들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떡을 뗄 때에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잃어져 버린 영혼들에게 이 영생을 전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이 전해지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합쳤을 때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 가운데 깨달아서 작은 일에서도 충성하고 또 큰 일에서도 열심을 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띨 때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육신의 질고로 아픔으로 또 병원 가운데 입원한 가운데에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아픔 너머에 있는 주님의 귀한 뜻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픔보다도 더한 큰 기쁨들을 만끽할 수 있도록 또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환난 가운데에 병중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을 입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타가 없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